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자는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자기 개인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를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죠. 환경이 좋은 사람은 더 오래 살고 싶어 하고,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은 오래 살고 싶지 않고 그러겠죠. 그래도 막상 죽고 싶냐 그러면은 죽고 싶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다라는 것이 제일 큰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문 없이 장사한다. 빨리 죽고 싶다. 이런 거는 우리가 힘들어서 하는 말이지, 그걸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 들어가지고 아유 그렇게 힘든데 그럼 빨리 죽기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납니다. 삶의 죽음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주신 분도 그분이고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그분인데,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줄은 그분이 갖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생명줄은 그놈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잘 유념하셔야 돼요. 한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에 자살 운동이 참 많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서 학자들 간에 이 자살에 대한 그런 어떤 주장을 많이 이렇게 내놓았던 적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내가 내 생명을 죽이는 것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100% 믿고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고 그러는데 힘들다고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어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는 아니다. 하나는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했어요. 그리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서 지옥을 갔다. 그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이미 지옥 가기로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 자살 안 한 사람은 지옥 안 가나요? 잘못하면 우리가 행위 구원이 되고요.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시면은 이제 논쟁거리가 많아져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 사람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자살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럼 답이 나와요. 자, 오늘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목적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솔직한 고백이에요.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사역의 열매인데 또 이 사역을 뿌리치고 놔두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땅보다는 하나님 품이 더 좋고 삶과 죽음을 택하라 그러면은 나한테 내가 뭘 택해야 될지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그랬어요. 삶과 죽음이에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라 그러면 예 하고 가면 돼요. 뭐가 미련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살다가요, 5년 더 살다가요,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지금 바울이 나 빨리 죽고 싶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죽으면은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곳이 있으니까 나는 훨씬 더 좋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다. 옛날 성경에는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이.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라나타 신앙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데 싶으나, 자기 생각이에요. 욕망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는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인들이 구원받고, 또 교인들을 잘 가르쳐서 장성케 해주고, 이게 다 사도 바울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있으면 이런 것들을 하니까 바울은 힘이 들어도 교회는 유익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정에 부모님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는 두 번째예요. 가장에 어른이 계시는 집안하고 안 계시는 집안하고는 달라요. 무게가 달라요. 술 주정뱅이 아버지를 둬도 그래도 집에 아버지가 계신 사람이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일찍 부모님 가신 그런 자녀들은 굉장히 외로워해요. 많이 그걸 보죠. 우리 친구들도 보면. 교회도 교인들의 마음에 맞는 목회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목회자도 있지만, 어떤 목회자든 간에 하나님이 그 교회의 리더십을 세워서 있는 교회하고, 리더십이 부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춘추 전국시대가 돼버리면은 그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의 춘추 전국시대가 어느 시대죠?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는 한마디로 뭐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행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나 내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행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그러니까 다 죽죠.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있으면 이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서 살려주는 거다. 25절. 내가 살 것과 두 번째 너희 믿음의 진보와 세 번째 너희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럼 이 로마 감옥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그냥 순교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너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너 아직 사역의 열매가 많이 필요해.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는 더 살아야 되고 너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더 믿음의 진보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얘기는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교인들한테 내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옥중서신에. 참 이상하죠. 저나 여러분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아, 에베소 교인들아, 골로새 교인들아, 내가 감옥에서 쓰고 있다. 너희들 내가 빨리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날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렇게 기도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 부탁은 안 했어요. 왜? 그 안에서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굳이 빼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필요한 대로 쓰시고 이제 하나님이 할 일을 다 하셨으면 빼내시겠지만 그런 얘기죠. 내가 살아서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나는 빨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을 믿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있을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옛날에 빌립보 교인들하고 친했잖아요. 제일 친한 교회예요. 이 바울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은 너희들이 믿음이 막 성숙해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예수님 앞에서 가서 자랑할 게 많아질 거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바울의 마지막이 어땠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좀 계셔요. 바울의 마지막. 한번 바울의 마지막을 좀 보면 좋겠어요. 바울이 쓴 제일 마지막 책이 디모데 후서인데, 자,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죠. 빌립보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옥에서 탈출을 시켜서 또다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게 하셨지만 디모데 후서 4장 바울이 쓴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을 보면 바울이 마지막을 어떻게 마쳤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디모데 후서 4장 9절인데요.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니까 여기 너는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는 것은 지금 바울에게 위급한 상황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해요. 그러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자, 지금 바울 곁에는요
누가만 있어요. 누가는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건강 때문에 누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대마는 한때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제자인데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을 떠나서 그냥 가버렸고, 그 다음에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역지로 간 거예요. 그레스게와 디도는 바울을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사역하러 간 거예요. 바울이 보낸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디모데에게. 누가 마가, 우리 누가복음 쓴 누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그러면서 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라. 두기고가 바울 옆에서 이렇게 편지를 대서도 해주고 대필도 해주고 편지 심부름도 해주던 그런 제자거든요. 두기고도 또 사역할 일이 있어서 에베소를 보냈다는 얘기는, 그러면 왜 마가를 불렀겠는가? 아마 마가에게 대필이나 대서를 부탁하기 위해서 오라는 것 같아요. 바울은 눈이 어둡고 눈에 상처가 커서 이 글씨를 못 써요. 큰 글자만 몇 자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13절에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겉옷을 가지고 오란 얘기는 디모데 후서는 옥중서신은 아닙니다만은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쓴 책이라고 제가 어저께인가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는 얘기는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할 거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이번에 내가 들어가면은 내가 거기서 못 나올 것 같다. 겉옷은 왜 필요해요? 감옥이 춥잖아요.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책,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와라. 아마 본인이 쓴 서신들이겠죠. 자, 이걸 보면 그 대사도의 마지막 그 분위기가 어때요?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는 얘기는 복음을 대적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뭘 전했어요? 복음 전했지. 바울은 본인 개인적으로 어떤 신상에 관해서 도전을 하는 거는 웬만하면 넘어갔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는 굉장히 아주 단호하게 대처했거든요. 알렉산더가 왜 악한 자냐? 복음을 대적했어요. 복음을 대적한 건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을 거다. 자, 그러면서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변명은 처음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복음을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철학자니, 귀부인들이니, 또 유대인들이니, 이방인들이니,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계속 변론하면은, 그거 변호해주고, 복음으로 대답해주고, 그런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복음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려워요. 처음에 복음의 은혜를 받고 우리 같이 합시다 라고 한 사람이 지금 바울의 생이 다 끝나갈 무렵 돌이켜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이제 중간에 이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은 지금 몇 명 남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은 다 떠났다는 거죠.
다 나를 버렸다.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개인적으로 서운한 거는 바울이 감수해요. 내가 서운하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 나는 괜찮아.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해? 그거는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달라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힘으로 마지막까지 견디었느냐? 그게 이제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떠나지 않은 분이 한 분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항상 그분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악한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그분이 내 옆에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떠나요. 아니,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났는데 누구 안 떠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안 떠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안 떠나세요, 이분은. 자, 18절 같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나를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천국에까지 우리를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그분께 돌린다. 그 말이죠. 네. 이러한 신앙으로 바울이 마지막 생을 마친 거예요. 디모데후서 이후에 책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디모데후서를 끝으로 바울이 순교했다는 거죠. 그 연대를 보면 그게 맞아 떨어지고 오늘 이 본문을 봐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갈 것을 이제 감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이 다 한 것을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빨리빨리 그 뒷정리를 하는데 대사도 주변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보세요. 세상 것은 별로 남은 게 없어요.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많이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산 것도 주님 때문에. 자식, 뭐 친구, 교인, 뭐 들락날락 그러잖아요. 친했다가 안 친했다, 친했다가 안 친했다, 내 편이었다가 저 편이었다. 그래요. 그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변함없이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마지막까지 책임지실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는 감사, 만족,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외롭고 쓸쓸하고 서글픈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에게도 허물을 돌리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덮어주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마지막까지 변치 않도록 지켜주신 그분, 그래서 행복했던 것이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천국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바울의 확신을 보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겠는가. 그러나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 우리가 또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사람은 미워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장난을 치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특히 목회자들 말씀 가지고 교인들에게 겁박을 하거나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써먹거나,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만 우리 외국인교회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리더십으로 세워주셨는데, 새벽마다 바울 서신을 보면서 부족한 종도 부족한 것들 다 또 하나님 앞에 내놓고 어찌하든지 사도 바울을 흉내내고 사도 바울을 따라가고 그가 가졌던 그 믿음과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리더십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복음으로 하나 되어가는 우리 외국인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로 인해서 교회들이 유익을 얻었던 것처럼 부족한 종을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유익을 얻고 믿음의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